5월 5일 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3절로 36장 8절까지 야곱과 에서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23절부터는 야곱의 12아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가 정리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6장에서는 에서의 계보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먼저 야곱의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단순한 가족 명단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나라 12지파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 아내들 사이의 경쟁, 여러 인간적인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가정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세워 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계보를 매우 길게 기록합니다. 특히 3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부터 에돔에는 왕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서도 번성했다는 겁니다. 에서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의 길도 매우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약의 계보는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번영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계보는 따로 있습니다. 즉 번성의 길과 언약의 길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6장 6절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에서와 야곱은 결국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재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언약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번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언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